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욥기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흔히 욥이 고통 중에서 인내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얘기하죠. 그 사이에 그런 갈등과 역경을 딛고 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라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고난에서 출발했지만 다시 회복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 인내, 성장, 하지만 회개를 통한 반전, 그래서 행복, 이런 식으로 욥 이야기를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욥기는 의로운 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아무 잘못도 죄도 짓지도 않은 욥이 당하는 고통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는 시작하면서부터 욥이 무죄하다, 죄 없다라고 사실은 얘기하면서 시작해요. 1절 말씀 보십시오. 1장 1절. 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같은 말을 지금 네 가지로 하는 거예요. 욥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욥기가 시작됩니다. 욥이 무죄하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욥을 평가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도 확인이 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부터 보면 하늘 어전 회의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재하신 하늘의 회의가. 자, 이게 그림처럼 나오는데 여호와 앞에서 욥을 고발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은 사탄이라고 돼 있어요. 사탄. 그런데 이 사탄 앞에 히브리 말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냐? 고발자, 대적자, 속이는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고발하는 자가 여호와 앞에서 등장하는데,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탄 고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도 똑같이 1절 말씀처럼 욥을 이렇게 평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말이 4번이나 다른 방식으로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 욥이 의로운 자, 죄가 없는 무죄한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자,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욥은 모든 가족과 재물을 잃고 고난 속에 던져집니다. 의로운 자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무죄한 자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의롭게 살았는데,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고난을 받는가? 이것이 욥기의 핵심 질문이고, 이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욥기, 우리가 이제 새벽에 나눌 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욥기는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문학, 이렇게 지혜의 책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러면 욥기를 시작하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뭔지 우선 대충 아웃라인을 잡고 우리가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규범적 지혜, 또 하나는 반성적 지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책으로 따지면 규범적 지혜는 잠언, 그 다음에 반성적, 이걸 성찰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반성적, 성찰적 지혜는 욥기와 전도서가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규범적 지혜가 뭐냐? 예전에 우리가 전도서, 잠언 다 했었어요, 사실은. 규범적 지혜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운행하시는
움직이시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한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자연의 법칙이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오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해가 뜨면 지고, 봄이 오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그렇죠? 겨울이 되면 다시 봄이 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영적 세계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적용됩니다. 자연 법칙만 아니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원인과 결과가 서로 만난다. 인과응보. 그렇죠. 인과응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것이 바로 이 규범적 지혜의 핵심이고 잠언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지혜는, 이 규범적 지혜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규칙, 질서를 잘 알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죠. 자, 이 규범이, 이 질서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 이게 인과응보죠. 이것이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에 바로 이런 얘기가 계속 써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까지가 신명기적 관점으로 기술된 역사서예요.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 이렇게 또 불러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 라고 하는 것,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현재 지금 이 사람이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지금의 불행의, 지금의 고난의 원인이 뭔가를 잘못해서 죄가 바로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말씀, 그 규범, 그 질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즉 무지가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를 얻어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원리인 말씀에 대한 깨달음, 지식, 이것이 지혜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고발자 사탄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보죠.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지금 결과 행동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그런 얘기예요. 원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원인을 그래서 제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인과응보의 규범적 지혜의 틀에서.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인이 뭐예요?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자식들, 가족의 평안, 이런 것들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지금. 자, 반면에 반성적 지혜 혹은 성찰하는 그 지혜, 성찰적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보니까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틀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렇게 딱딱 들어맞는 틀로 설명이 안 되는 예외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더라. 예외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욥기가 바로 지금 그 예잖아요. 또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더라. 하나님 자체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죄인에게는 마땅하게 벌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라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 벌이, 그게 신명기에서 또 계속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 행위와 무관하게 값없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편에서는요, 우리가 잘못한 대로 주님 우리에게 갚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탄원, 그런 기도들이 넘쳐납니다. 하박국 뭐라고 그랬어요? 비록 논과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렇게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기뻐? 원인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결과,
기뻐. 이게 안 맞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 그런 신앙을 구했어요, 하박국은. 예수님 말씀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 아침에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점심때 데려왔어요. 해질녘에도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니 해질녘에 와가지고 1시간, 1시간 반, 3시간 이 정도밖에 일 안 했는데 똑같이 아침부터 와서 일한 일꾼하고 같은 하루 품삯을 줬습니다. 은혜잖아요. 아니 일을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결과는 거기 합당하지 않네. 그렇죠. 탕자 어떻습니까? 탕자. 그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다 쓰고 거짓골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가 어떤 말도 하기 전에 저기서 멀리 점처럼 보일 때 벌써 뛰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체가 이미 이 인과응보의 틀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욥기와 전도서에서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지혜를 찾는 것이 바로 욥기와 전도서의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앞서 9절의 말씀 우리가 지금 같이 읽었는데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대적자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재산, 가족의 평화 뭐 이런 것들, 다복한 행복한 가정.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 따라서 욥기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또 던지고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이 까닭 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나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까닭 없는 신앙이 불가능하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만큼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주장하는 신학이고 그것이 아니다. 그거 가능한 거다. 까닭 없는 신앙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탄의 신학이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뒤쪽으로 보면 나중에 2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같이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원인이 뭐예요? 주신 것. 그런데 결과는 찬송이에요. 또 원인이 뭡니까? 거두어 가셨어요. 그런데도 찬송해요. 원인이 결과를 그런데 원인이 똑같아야 결과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인이 서로 완전히 정반대돼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틀로 이걸 지금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시거나 거두어 가시거나 상관없이 기도가 응답되거나 거절되거나 상관없이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상관없이 내가 얻거나 잃거나 상관없이 여호와를 항상 지금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로운 삶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앞으로 욥기에서 이런 지혜를 더 찾고 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에서 이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가운데 3장에서 41장까지 욥의 새 친구도 등장하고 또 엘리후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마지막에 한 4장 정도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이 얘기들이 전부 본론이라고 그러면 앞에 뒤에 1, 2장과 42장 이 서론과 결론에서 욥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혜 우리가 찾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시간 여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못 나눌 뻔했어요. 새벽에 누군가 오셔야 같이 말씀 나눠요. 같이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요.
욥기 앞으로 말씀 배워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참된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의 지혜도 필요하고요, 욥기와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지혜로운 자도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틀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의 삶의 패턴보다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더 넓고 크신 그런 신앙의 지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감동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